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4장 27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자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도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어야 삽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떡을 먹는다고 표현되는데 이거는 떡을 빵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 것은 주식이 빵을 먹어요. 혹은 떡을 먹고. 그런데 우리는 주식이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매 끼 밥을 먹어야 산다. 밥을 먹어야.
밥을 만나 먹죠. 여러분들도 식사하고 오셨죠? 예? 아침밥 먹었어요. 그거는 우리 육신의 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사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겉사람, 모텔보다 태어난 이 겉사람인 옛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거듭난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속에,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중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 그 풍선 가지고 놀지 못하게 유아실이 너무 혼잡해서 딴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면은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데리고 나가서 업고 데리고 나오세요. 다른 사람들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겉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밥만 먹으면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속사람은 육신의 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 속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사는 것은 속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 겉사람, 우리 몸도 밥을 먹어야, 혹은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여러 가지 양분을 섭취해야 육신이 살 수 있듯이 우리 속사람도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 속사람이 살아요. 근데 속사람의 음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속사람도 이 세 가지 음식을 잘 골고루 섭취해야 잘 자랄 수 있어요. 한쪽으로 하나만 먹으면 안 돼. 그건 찌그러진 신앙,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세 가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속사람의 양식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이것도 먹어야 돼. 그걸 먹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의 양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그 자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또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육신입니다. 또 사복음서뿐이 아니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을 때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이 사랑하는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제자들 마음속에서 제자들 입을 통해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 신학, 그래서 바울의 사상을 윤거 가리킵니다. 그건 신학자는 썩었어요. 그건 신학자가 아닙니다. 바울 신학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신학이 전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신학의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바울 신학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만 요한계시록 말씀만 사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요한 속에 들어가서 요한이 입을 통해서 성령 요한을 감동 주셔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다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념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 신학이 잘못되어 있어요. 신학이 아니라 사상이 잘 모르고 가려져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가려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이 주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도 중요해요.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도 중요해요. 다 골고루 먹어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삽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바깥들의 신앙이 됩니다.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들어서 소화시키고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바깥들에는 떡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떡상은 성소에 들어가야 떡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소에 올라가야 한 단계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올라가야. 그래야 성소에 올라가야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바깥들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40년, 50년, 60년 다녀도 맨날 배고프고 목말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만 해도 수십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깥들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낮에는 자기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혹은 다른 날은 다른 교회, 다른 기도원으로 막 전전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뭔가 갈급해. 채워지는 것이 없어. 뭔가 모르지만 먹고 마시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나 아무튼 답답해. 갈급해. 목마르고 배고파. 그래서 그걸 허기진 속담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것저것 기울여요. 왜냐하면 바깥들 신앙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바깥들은 듣는 신앙. 성소에 올라가야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먹게 돼.
생명의 떡은 성소에 올라가야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돼. 떡을 먹고 마시려고 하면 빛을 가도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알아야 돼. 생명의 빛이 있어야 진리를 깨닫게 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다른 말씀들은 부분적으로 먹어도 이런 말씀들은 아직 먹지 못하는 상태에 들지도 몰라요. 이걸 먹어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 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내 몸은 내 몸이고 네 몸은 네 몸이에요. 내 몸 같지가 않아.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도 내 몸이 아니에요. 자식의 몸은 자식의 몸이고 내 몸은 내 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자식을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자식을 다 사랑하는 것은 그건 동물도 해. 개도 강아지 제 새끼를 사랑해. 혼적으로.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해. 그러나 그 사랑, 혼적인 사랑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떡을 먹어야 돼. 그 떡을 먹어야 자식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떡을 먹으면 자식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성도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식은 사랑하는데 성도는 사랑할 수 없다. 그건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떡을 먹은 사람은 자식도 사랑하고 성도 사랑 똑같이 사랑해야 돼. 똑같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식만, 자기 아내만, 자기 남편만, 자기 형제만, 자기 부모만 아니. 그거는 혼적인 사랑. 이 떡을 먹은 사람은 똑같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떡을 먹어야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먹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고파서 허기져가지고 뱃속이 텅 비어서 주저앉아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저걸 빨리 날라야 되는데 그런데 일할 수가 없어. 기운이 없어서. 먹어야 기운차게 일할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뭘 보면 아느냐? 그 일을 조금씩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알아요. 먹은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먹은 사람은 남편에게 순복이 시작돼. 시작하게 돼 있어요. 안 먹은 사람은 안 돼. 먹은 사람은 돼. 시작이 된다고.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 우리는 모든 말씀들을 다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22절 말씀도 먹어야 되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도 먹어야 되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도 먹어야 돼요. 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 먹으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
우리 중에 이웃을 내 몸같이 상하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또 원수를 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먹을 수 있어. 그냥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자라가야 돼, 신앙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다.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였다. 왜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여주고 김치 깍두기 먹여주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젖을 먹여줘요. 젖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젖을 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좀 자라면 이제 조금씩 죽을 먹이기도 하고, 좀 자라면 밥을 먹이고, 조금씩 자라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여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젖 먹는 신앙은 어린아이다. 우리 신앙이 자라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건 다 단단한 식물입니다. 그게 먹어지지가 않아. 먹을 수가 없어요. 젖을 먹고 신앙이 자라야 돼. 신앙이 성장해야 그 다음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말씀은 먹을 수가 없어. 먹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연단과 훈련받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그런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 양식을 자꾸 빨리빨리 먹고 소화시키고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자라서 단단한 식물 먹을 때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젖만 먹고 젖만 좋아하고 나마다 젖만 먹고 그것만 안주하고 사랑하면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젖만 먹고 그것만 좋아하니까 10년, 20년 동안 그거 먹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단단한 식물 싫어. 누가 단단한 식물을 주면 싫어, 거부해.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돼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돼버렸어요. 우리 신앙이 자라서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주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는 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모하는 사람, 먹기 원하는 사람들은 보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원수를 사랑할 줄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 떡을 먹기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줄 마음을 주옵소서. 내 이 말씀을 내가 먹기 원합니다. 야,
원수는 고사하고 네 며느리나 사랑해라. 원수는 놔두고 네 며느리나 사랑해라. 네 자식이나 사랑해라. 네 속썩인다고 네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지 않느냐. 성도 간의 사랑도 못해. 원수는 고사하고 성도 간의 사랑도 없어. 신앙이 자라야 먹을 수 있어요. 그 떡 아무나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소화시킨 사람이 그 다음 단계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서 사모함으로 자라서 말을 먹고 소화시켜서 신앙이 자라서 단단한 식물, 깊은 말씀까지 다 먹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먹어야 자라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일할 수 있어요. 젖만 먹은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 무슨 말씀도 다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 먹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먹기 싫다는 사람들이야. 정말로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기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주여, 내가 아직도 이 말씀 못 먹었는데 내가 오늘은 내가 먹기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그 먹으려고 애를 써. 먹으려고 애를 써. 우리 신앙이 자라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보다 기도하면서 먹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먹을 수가 있어. 제가 예전에 간증했지만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커서 장가를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뜨겁지가 못해. 근데 그게 어릴 때 아마도 3살, 4살 때쯤 된 것 같아. 그때 그게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빨이 썩어 충치가 생겨 아파서 그래가지고 아마 초저녁에 와서 아빠 저 이빨이 아파요. 이빨이 아파. 소금으로 양치질해라. 그래서 소금으로 양치질할 때 소금으로 양치질을 했어요. 치약으로 먼저 해서 치약으로 양치질해봐라. 치약으로 했어요. 그래도 아프대. 그래서 이번엔 소금으로 해봐라. 그래서 소금으로 또 해봤어. 그래서 또 아프대. 자꾸 아프다고 그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아마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아프다고 징징거려. 내가 옛날에 이빨이 아파본 적이 있었으니까 해가지고 찬바람을 그릴 줄 그렇게 해보라고. 몇 번 하더니 오더니 또 아프다고 그래. 자꾸 울어. 몇 시간을 기다리고 나니까는 짜증이 생겼어. 이 녀석이 왜 엄마한테 하고 그래? 꼭 나한테 가서 그럴까? 짜증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아프다고 그래. 아프면 참지, 이 녀석아. 그 소리를 버럭 질렀어. 그랬더니 내 눈을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사랑했거든요, 막내를.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 했는데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 눈을 보더니 울면서 들어가 자버렸어요. 내가 소리를 지른 다음에 강례당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예배당 뒤편에 저렇게 칼을 막아가지고 그때 살았는데 예배당 강사에 기도를 했어요. 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한 그 눈빛이 자꾸 기억이 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막내 아들 사랑했는데, 막내 아들은 이빨이 아파가지고 몇 시간 동안 울어도 내 이빨은 아프질 않습니다. 막내 아들은 막내 아들이고 나는 나요. 한 몸이 아니. 막내 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더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내 아들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성도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몸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식의 몸은 자식의 몸, 내 몸은 내 몸이요.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자식의 몸이요, 내 몸이 아니더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우리 성도를 내 몸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성도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때는 답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그때는 답을 몰랐어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길을 열어주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성도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인간적인 생명, 이 혼적인 생명 가지고는 성도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받는 길은 뭐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 떡을 먹어야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떡을 내게도 줘서 먹게 하옵소서. 아니, 신앙이 자라야 돼.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오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먹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 점점 그 다음 단계에 떡을 먹을 수가 있게 돼.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하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사러 타게 하시러 보낸 다음에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수가성의 여인이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 과거의 일을 모두 말하는 이 사람아 보십시오. 우리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굴떡가 왔습니다 하고 전파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생수를 받아 마시고 기뻐서 자기 숨은 과거를 드러내면서 광고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때 제 아들은 떡을 사러 갔다가 막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 떡을 드렸습니다. 떡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제 아들이 의아해서 그동안 누가 떡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양식은 무슨 양식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우리 속담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양식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속담의 양식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만이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우리 양식이 된다. 이 생명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뭐냐?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한과 같이 돈 벌어가지고 나가서 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와서 돈 바쳐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일을 따라 행할 때, 너 누구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말씀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요즘에 외삼이동 구 예배당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 철거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업자한테 맡기니까 약 480만 원, 500만 원 달라고 그래. 그 철거해서 다 없애고 다 편편하게 하긴데 500만 원 달래. 또는 집사님들은 그거 돈 들 것 없이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은 교회에서 하다가 안전상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업자는 주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당 철거하는데 지금 2층 예배당 꾸미는데 사실 돈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걸 업자한테 맡길까요? 우리가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리 교회가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가 하라 말아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교회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뜯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4월째 뜯었어요. 많이 뜯었어요. 전가 일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일하면서 진짜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날씨는 더운데 돈 없다고 맡기지, 이거 우리 시켜 우리한테. 짜증내고 원망 불평했다고 하면 접어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건축이다, 이것이. 교회 건축이다. 땀 흘려가면서, 먼지 마셔가면서 기쁨을 일하는 것, 이게 양식이다. 이 양식. 나는 그래 일할 때 통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누구누구 나와라, 통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광고만 했어요. 기쁨으로 나와서 일할 사람들만 나와서 일하도록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억지로 일시키면,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일시키면, 나 오늘 바빠 죽겠는데 또 와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꼭 사거나 어려움을, 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은 에이
속상해 죽겠어. 하기 싫으면 어떻게 했다 하나 사고 나가지고 내가 이거 고생하지 않나. 화가 났나. 원망 불평해. 자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문제 생겼어. 그러면 주여, 내가 일해야 되는데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막 아픕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낫게 해 주옵소서. 그 사고가 나서도 오히려 원망 불평하지가 않아. 그거 하나만 가져도 그 양식이 된 거야. 이게 양식이 된 거야. 사고가 나가지고 들어있질 않고 그래도 같이 대화하고 일하면서 웃어가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땀 흘려 일하면서 애써가면서 같이 일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이게 양식이 된다. 이게 양식이다. 기쁨으로 이게 양식된 걸 내가 알고 기쁨으로 하는 것만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하면서 하는 건 양식이 안 돼. 생명 양식이 안 돼. 주님, 예배당을 뜯고 전부 일하는데 난 가서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빵을 5천원 사가지고 보내라. 그 빵 5천원 사서 보내면 그것도 일하는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유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안 해. 듣거나 말거나 관심 안 가져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직장에서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한 양식이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일하는 게 이게 우리 양식이 된다. 보세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앉아서도 일하는 거 거부하고 안 하는 사람들 신앙 잘하겠습니까? 신앙 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건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은 관심이 없어 등한히해. 그런 신앙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신앙 잘하질 않아.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들은 골라서 해. 골라서 자기 하기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또 안 해. 그것도 안 돼. 그것도 편식이 되는 거예요. 할 줄 알든 모르든 그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참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그 양식이 되는 거죠. 양식. 이 양식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맨날 말씀만 먹어. 여기저기 말씀만 먹고 말씀만 먹고 기도하고만 해. 일 안 해. 그럼 쩔른 말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먹은 만큼 내가 일해야 돼. 먹은 만큼 순종해야 돼.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교회를 내가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일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속담의 양식이다. 이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리 안에서 내가 양식 먹으러 가자. 자, 집사님 우리 갑시다. 오늘 양식 먹으러 가자. 양식 먹으러 오는 거예요. 난 앉아가지고 그런 거 봤어요. 누가 양식을 먹냐, 먹지 못하느냐. 거기 일하는 사람들 다 양식을 먹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 누가 그래 나한테 목사님 여기 누구 좀 오라고 하시죠. 또 율법을 하려고 나를 가리키려는구나. 놔둬라. 내가 끄집어와가지고 억지로 끌어오게 해가지고 일하면 그 율법이 된다. 양식 못 먹어. 그 율법이.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양식이 많이 있어. 예?
왜? 할 일 너무 많기 때문에. 눈을 뜨면 할 일 너무너무 많아. 양식이 널브러져 있어. 근데 몸을 줄이고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양식 못 먹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게 양식이다. 이 양식을 많이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먹어야 성장을 잘해요. 창세기 14장도 아까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았는데 그때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그 이웃 왕들과 연합을 해서 4개 왕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소돔성을 공격했습니다. 소돔성은 그 이웃 왕들과 연합해서 5개 왕들이 연합해서 싸웠는데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소돔성이 쑥밭이 되고 하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과 그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들, 하인들, 종들들 300여 명을 데리고 밤에 올라가 쳐서 그들 파하고 그리고 그 왕들을 다 격파하고 그리고 롯과 그 가족과 소돔 왕을 구출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예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14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멜기세덱 왕은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제공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떡과 포도를 제공해서 그걸 먹고 마시고 그러고 나가서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공격해서 그들을 멸하고 오는 게 순서 같은데 전쟁에 나아가서 적들을 다 격파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떡과 포도를 제공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심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때마다 제공하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싸서 이기고 승리하고 올 때에 떡과 포도를 제공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 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실토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동원하기도 하고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실토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 상태 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삶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영적 전쟁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면 주여 나에게 떡과 포도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은혜 주시면 내 은혜 가지고 이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난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근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조금씩 이기고 승리하게. 여러분이 만일 전쟁에 나아가면서 영적 전쟁한다고 하면 전쟁터에 나아갈 때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앞에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내가 오늘 무슨 사업을 하러 가는데, 누구 만나러 가는데, 어떤 그 사람 나에게 어떤 조건을 내고 그러는데, 내가 이 조건에 내가 돈에, 내가 물질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 승리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 갔어요. 그 사람이 날 회유하고 유혹을 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만큼 이익이 돌아오고 이렇게만 하면 이만큼 유익이 있다. 그래서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지면 떡과 포도주는 없어요. 돈을 혹 벌지 못 벌지는 몰라요. 그러나 떡과 포도주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면 승리하고 왔어요. 그 일이 뽀글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안 될지도 몰라. 그날 저녁에 예배당에 와서 마음이 착착 아파서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나게 하면서 내가 잘했다.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잘 순종했다 하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뭔가 기쁨을 주시고 막 부어주신 게 있어. 이거는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체험하는 떡과 포도주예요.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계약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축복이 없습니다. 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내가 이기고 승리할 때 와서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어떤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게 돼. 이걸 먹고 마셔야 돼.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를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졌습니다. 오늘도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오늘 내가 또 졌으면 실패했습니다. 우린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 주여, 내가 오늘 전쟁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 문제 싸워서 이기기 원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냐고 내가 믿음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떡과 포도를 먹기 원합니다. 하고 나서 이기고 승리하면 틀린
틀림없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를 챙겨 주십니다. 이걸 먹는 것이 이것이 우리 양식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항상 영적 전쟁 상태에 있어요. 가정생활도 영적 전쟁 상태일지 몰라요. 가정생활 가운데 마귀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 그래. 이 전쟁 이기고 승리할 때마다 우리에게 떡과 포도를 제공해 주신다. 은혜 능력을 주셔서 이기는 건 그게 아니고. 비록 내게 은혜가 소멸되고 신앙이 가장 어렵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떡과 포도를 먹기 원합니다. 마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전쟁 이기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죠. 기도하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제공한 떡과 포를 우리에게도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담의 양식이 되고 이걸 먹을 때 우리 속담이 자라게도 성장하게 되고 이제 이긴 대로 성장하게 된다. 자라게 된다. 네,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면서 떡과 포도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지성세의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영적 전쟁이 놓여 있거나 우리 앞에 그걸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전쟁에 내가 이겨냅니다. 이기려고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주여 내가 떡과 포도를 먹고 합니다. 이 말씀 부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결단코 내가 오늘 떡과 포도를 내가 먹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부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먹어야 신앙 차고 성장해. 이기는 자가 되기 시작해. 청년의 신앙을 자라기 시작해. 오늘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는 문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우리 양식이 됩니다. 세 번,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고 우리 양식이 된다. 우리 속담의 양식, 이 양식을 날마다 먹고 자라서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담이 날마다 장성에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